어느 날 한 사람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지름길이 어딘지 다 조사를 마쳐서 산을 갔기 때문에 이미 난 손바닥 보듯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름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더 빨리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그 길은 험한 길이었고 또 미끄러운 길이었고 조금만 방심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이 많은 한 산악 가이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 지름길 말고 다른 길로 이쪽 다 반대쪽으로 가십시오.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전하고 반드시 정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 사람은 그 가이드가 알려준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정상에 올랐을 때 그는 안전한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빨라 보이고 쉬워 보이는 길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종종 위험할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루하루 발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삶이 미끄러울 수도 있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굴러떨어진 듯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 길이 숨이 턱턱 막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가르쳐주시는 길은 우리의 삶에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에도 근육이 필요한 거 아세요? 운동할 때 긴 거리를 요즘 마라톤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조깅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리의 근육을 키워서 멀리 오랫동안 달리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의 인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인내하는 것도 근육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의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을성과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참을성은 그냥 버티는 것이고, 인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인내에도 그래서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 얘기를 해볼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인내를 요구하세요.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멀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가르쳐주신 길이 생명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참된 기쁨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예배보다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이 많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즐거움을 택한다면 당장은 편할 수 있고 당장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점점 메마르고 또 공허해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허함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공허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충격적인 상처, 충격적인 관계, 어떠한 문제들이 내 삶을 하나님보다 내 신세에 초점 맞추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하고 힘들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우리도 느낄 때가 종종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내의 근육을 우리가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순간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예배에 나와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이 있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면서 야, 무슨 이 정도밖에 못 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에 그것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불편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기쁨이고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어가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길은 빨라 보이고 쉬워 보이고 당장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편법과 요령으로 금방 목적지에 목표한 것에 도달하려고 우리는 수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무언가 해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 땅에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면 상처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하고 노력하고 바라고 비전을 품고 소망을 가졌던 게 다 이루어진 것이 몇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고 무언가 이루고 싶어서 정말 죽을 듯 살 듯 노력을 하지만 결국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남을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왜 내 마음에는 공허함과 두려움이 넘쳐날까요? 그거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 하나님의 길은 멀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구속하는 것처럼 보여요.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휴가를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교회에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시간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오는 거 아니었어요?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갈 때 여러분은 어떤 길에,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혹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집에서 어떠세요? 가족들 밥해 먹일 때 오늘은 뭘 하지? 내일은 뭘 하지? 이런 고민하시잖아요. 날마다 카레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짜장밥만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날마다 김치에 국 하나만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편할 수 있지만 불평불만이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는 카페를 가더라도 어떤 커피를 먹을까? 아메리카노 먹을까? 라떼를 먹을까? 뭐 수없이 많이 고민을 하죠. 무언가 사러 갔을 때도 이게 이쁜가? 저게 더 이쁜데? 제가 팔랑귀라서 왜 그런 사람 있죠? 중고차를 사러 갔을 때 경차를 사러 갔다가 대형차 사갖고 나온 사람들. 근데 제가 그렇다는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만든 것 같아요. 또 그렇구나, 이거 해야지. 또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혼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렇듯 우리의 그 갈대 같은 마음을 놔두고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 55장의 말씀은요, 바로 쉽고 평탄하진 않지만 다른 길, 더 높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은 바벨론 포로의 말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의 소망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돌아갈 곳도 없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끝나는 거고 핍박받다가 끝나는 거고 피난민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다시 돌아갈 거야.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해주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6절과 7절이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하는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의지해라. 그리고서 10절과 11절처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2절과 13절에 그럴 때 기쁨과 평강이 약속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8절과 9절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은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이 본문을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내 길을 고집하며 살고 있는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 깨어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억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첫 번째로는 내 길은 언제나 제한적이다. 오늘 본문 6절은 긴급한 명령으로 시작돼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자, 긴급한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긴급하게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길로는 한계를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너무나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먹는 데에 한계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200년, 300년 사실 수 있겠어요? 잘해야 얼마나 살까요? 110? 권사님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오래 살기 싫다고. 그러면 105, 그 정도. 네, 우리는 항상 유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토마스는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원하는 선택한 길에는 반드시 한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한계, 마음의 한계, 기대의 한계, 이 모든 한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하다고, 옳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이루어낼 수 있어. 그런데요, 우리가 선택한 길, 우리가 원하는 길은 바로 눈앞에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조급함,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실패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노력하죠. 그러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급함이 생기고, 왜 안 될까? 좌절감이 생기고, 그리고 이 방법이 아니라 저 방법을 했어야 되나? 후회하기도 하죠. 이것이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언제 찾으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만날 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찾을 수 있는 때는 은혜의 때, 기회의 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기회를 주셔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져줄게,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라고 해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을 키워야지.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만날 만한 때,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를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모레, 다음 주, 내년, 아니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이고, 지금 이 순간이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될 때이다. 그리고 또 가까이 계실 때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힘겹게 찾으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탁 만나라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수없이 많이 흘린 눈물 속에, 또 우리가 수없이 강조했던 기도 속에,
또 수없이 인생을 살아내려고 버텨내는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란 무엇이겠어요? 기회는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지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순간은요,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삶이 바뀌는 순간은 무엇을 준비해 놓고 또 무엇을 이루어 놓고, 아니요, 무언가 해놓고 하나님을 찾을게요. 무언가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을 만날게요. 무언가 이루어 놓고, 내 삶에 무언가를 이루어 놓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게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집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 직장에서 내 삶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7절은 이것을 우리의 삶을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악인은 그에게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오늘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과 불의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악인이여 불의한 자여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인, 불의한 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과 불의한 자는 무슨 극악한 죄를 저질렀던 죄인을,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에서 보면 하나님 없이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을 불의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방식으로,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느냐를 잘 깨달아야 되고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꿈꾸는 미래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봐야 된다. 그리고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인지, 주신 비전인지 돌아봐야 된다. 우리는 단순히 내가 이 정도면 이룰 수 있겠지, 우리는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지, 저 정도는 해야지, 우리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야지, 1억을 벌어야지, 10억을 벌어야지, 100억을 벌어야지, 단순히 뜬구름 잡듯이 우리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뜬구름 잡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고 명쾌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태도는요, 내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런 이야기예요. 나에게 네가 더 고생했으니까 더 인정받아야 되지 않아? 남들처럼 해야 살아남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살 수 있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그 앞에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를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떨까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고집은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영적 상태는 어떨까? 우리 질문해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손익계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해서 더 인정받아야지, 저걸 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는데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지게 됐어요. 재산이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선택하라고 해요. 네가 도우로 가면 내가 서로 갈 거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도우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롯이 보기에 요단 동편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물도 많아 보이고 좋은 땅이고 번영해 보이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나는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롯이 선택한 길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나요? 그 땅은 보기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사람도 많고 풍요로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곳은 제약의 땅이었고 멸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어요? 내 눈에 보이기 좋아도 그것이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길을 가야지, 이거를 해야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우리에게 원하는 것, 너에게 원하는 건 따로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갈림길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두 가지의 선택길이 있습니다. 이 길목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이 길이 곧 생명과 기쁨의 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조금 더 보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더 높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아멘. 하나님의 길은 멀리 그리고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길은 결국 선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높음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높낮이의 차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라는 표현이 이런 것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초월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높이를 여러분 눈으로 볼 때 하늘의 높이를 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밤하늘의 깊이를 알 수가 있으세요? 이 우주의 길이를 여러분 눈으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의 깊이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위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구절에 우리가 좀 더하지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요셉 잘 알죠? 요셉의 생애가 이를 완벽하게 보여주는데 요셉이 어땠나요? 형들의 시비로 인해서 팔려가요. 노예로.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의 거짓 고발로 인해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혔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었어요. 그냥 몇 달, 몇 년 살면 나오는 감옥이 아니라 왕이 야, 제 마음에 안 들어. 제 집어넣어. 이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즉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요셉이 감옥을 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였어요. 왕이 꺼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왕이 그 감옥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요셉에 대한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앞날은 진짜 캄캄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왕이 아니면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앞에 항상 앞뒤에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이 어떻게 형통하겠습니까? 감옥 생활이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어요.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그를 끄집어 내주셨다. 결국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알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을 하시려 하셨느니. 아멘.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나를 팔아버리고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들의 욕심과 그런 질투와 이런 마음들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고 오늘날 이렇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한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요, 눈물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실에서, 때로는 가족 문제 속에서,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막다른 길의 선권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려낸 길은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는 자리,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자리로 끌어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해야 돼요.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그날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의 더 높은 길,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길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10절에 보면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두 절은 하나님은 자연계의 순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즉 신앙인은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눈처럼 우리 마음밭에 내려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해졌을 때 우리가 마음의 밭을 개간해 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튕겨져 나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순종의 삶이다.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하며 것이요 하늘과 너희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말이 맞다. 내가 옳다. 이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인의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태도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마음의 자세를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능력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외우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나를 따르라 하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인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성경은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한다고 해서 신앙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빨간불이 나타나면 멈춰야 돼요. 급한 마음에 신호를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가 나죠. 하지만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인의 태도란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태도는요, 행동을 예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 어렸을 때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와요. 정말 누가 보면은 거의 서울대 가는 애같이 공부를 해요.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요. 점심시간도 한 5분 만에 밥 먹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요. 다른 친구들이 야, 너 공부를 하는 거니? 집에서도 공부 안 해요. 근데 친구들이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뭐라고 하고 야, 너는 공부를 왜 하니? 라고 비웃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우연찮게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안동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유튜브 볼지도 모르니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동에 사는 친구가 다른 친구 연락을 해서 근황을 얘기해 줬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누구보다 대단한 사업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당장 실적이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뭔가 안 돼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서 있는 신앙의 태도라면, 인생의 삶에서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세요?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 전도사 때 얘기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전도사할 때 주일학교를 담당하면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누구를 욕하는지, 어떤 버릇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일교회 때 얘기하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아이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 때 그 아이한테 야, 오전에 부모님 교회 안 오셨더라. 근데 너는 왜 왔어? 자기 예배 드리러 왔대요. 부모님은 어제 늦게까지 술 먹고 잤대요. 여러분, 태도는 결론을 결정해요. 여러분의 결론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삶의 태도에서, 신앙인의 태도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의미요법의 창시자가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태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태도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이 프랭클의 말이에요. 이 빅터 프랭클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또는 오랜 세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수없이 널려져 있는 선택의 길 앞에서 어떤 길을 가고 계시냐 이거예요.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앞의 문제는 당장 해결이 안 될 수 있지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지 선택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인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태도란 단순히 감정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길을 선택하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55장이 우리에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태도는 너의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에는 늘 빠르고 쉬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조금만 편법을 쓰면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종종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실망으로 끝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무언가 잘못하면 그것이 걸리면 어떡할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멀고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내 고집을 꺾는 것 같아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더 높은 길이고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서론에서 나눈 이야기처럼 등산객이 자기 생각에 옳아 보이는 지름길을 버리고 가이드의 인도를 따를 때 비로소 안전한 정상에 올랐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상대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고 말하십니다.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당장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다음날 싹이 트고 그 다음날 열매가 맺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 동안 농부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낼 때까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이 그럴 때 오아시스처럼 회복될 것이고 잡초나 무성하던 밭이 풍성한 곡식을 열매 맺는 밭으로 바뀌는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 그리고 그 답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던져진 질문이며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내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따르겠다. 지금 만날 만한 때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지금이야.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이 순간이고 내가 바뀌는 시간이 이 순간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야. 그 시선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